주님의 날 임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눈 열어주시길, 또한 믿음의 귀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과도 많이 맥락이 비슷한 그런 찬양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가짜와 진짜,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본 것은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보았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을까요? 내가 직접 본 것이니까 사실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까?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한 거기 때문에, 직접 보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 일이 옳은 일이 맞습니까? 아마 지금 제가 보여드릴 그림을 보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못되게 생긴 악당 둘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뒤에 있는 악당이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에 있는 악당이 커 보입니까? 자, 손을 들어서 표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아마 이게 목사님이 우리를 속이는 거다. 이거 앞에 있는 그림이 클 거다. 악당이 클 거다. 자, 앞에 있는 악당이 크다. 아무도 몇 분이 계십니다. 몇 분. 예, 아주 자신 있게 우리 배지사님 이렇게 탁 드셨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뒤에 있는 악당이 크다. 예, 뭐 안 드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예, 우리 눈에 보이기에 분명 뒤에 있는 악당이 확실히 커 보입니다. 확실히 큽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이 악당의 크기가 여러분 같습니다. 똑같아요. 틀림이 없습니다. 똑같은 크기인데 뒤에 있는 악당이 보이기에는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한 주변의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저도 마찬가지죠. 가까운 예로 저를 예를 들면 제가 토요일 새벽부터 몸이 좀 안 좋기 시작했는데 금요일 날 먹었던 김치와 토요일 날 먹었던 김치는 분명 같은 김치였습니다. 그런데 제 몸의 상태에 따라서 금요일 날 먹었던 김치와 토요일 날 먹었던 김치가 맛이 다른 거예요. 이게 어제 그 김치가 맞냐? 다른 거예요. 사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 사실이 사실대로 보일 수도 있고 사실이 왜곡되게 보일 수도,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직접 보았더라도 사실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과장되게 보일 수도 있고 왜곡되게 보일 수도 있고 또한 미화되어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뇌는 오로지 눈을 통해 그리고 귀를 통해 밖에서 전달되는 메시지에 기대어 재구성하기 때문에 사실과 전혀 딴판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듣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뇌가 사실과 다르게 판단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시원창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귀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뇌는 이렇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느끼는 대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영향을 받겠죠. 우리의 마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상황들과 문제들이 사실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별거 아닌데 더 크게 과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되게 보일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떤 상황과 사건을 만나서 불안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로 별거 아닌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건과 문제는 실제적이지만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배터리가 나가버려서 믿음이 작동을 못하게 되죠. 추운 겨울 여러분 특별히 한파가 오게 되면 차는 멀쩡한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한파로 인해서 배터리의 문제로 인해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작동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 사건과 문제를 왜곡시키기도 하고 더 크게 과장시키기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데스에 있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또한 그들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간절히 바라기는 후회 없는, 후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문제가 커 보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커 보이더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아멘.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가 많은지를 살펴보라고 하였고, 또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성읍에 사는지 아니면 저 높은 산성에 사는지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옥토인지 비옥한지 아니면 메마른 땅인지를 정탐하여서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회중 앞에서 자기들이 보고 온 것을 보고하게 되죠.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자세히 보면 조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독특하냐면 보고의 내용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분명 많은 것을 보고 왔지만 무엇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더럽게 만들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강함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보고 왔는데 자세히 그 보고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보고 느낀 바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하다, 자기들이 두려워한 것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그러나라고 지적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문학에서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라 반대되는 이야기를 매우 강하게 주장할 때 일반적으로 그러나라는 단어를 먼저 시작하고 자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앞에 한 이야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탐꾼들은 무엇을 크게 생각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땅이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그들의 힘이 강하다는 것, 그들이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라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여졌던 것, 그들의 귀에 들려졌던 것은 그 가나안 땅의 그 좋은 그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여졌던 것, 그들의 귀에 들려졌던 것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강하다, 가나안 사람들은 견고하고 큰 성읍에 산다, 심지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 민족이다는 것만 그들의 눈에 보여졌던 것이죠. 모세는 분명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정탐할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정탐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들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해변과 요단까지 둘러보았습니다. 모세가 분명 네겝길로 가서 산에 올라가서 정탐하라고 했는데 왜 이들은 모세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 해변과 요단까지 갔을까요? 왜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들 눈으로 더 보고 더 자세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더 많이 보고 더 자세히 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만 커졌던 거예요. 더 많이 보고 더 자세히 보고 더 많은 것을 보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좋은 면들을 보아야 했는데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의 신앙의 귀로 듣지 못하고 보면 볼수록 자세히 보면 볼수록 문제가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자기들이었습니까? 판단 기준이 자기들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관점으로 내린 주관적인 판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건과 문제를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사건과 문제를 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건과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연하겠지만 내 기준으로, 내 관점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내 사건이기 때문에,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기준으로, 내 관점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들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온 실제적 사건과 문제들을 하나님은 전혀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고 성읍이 크다는 것, 하나님께는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거인 민족이 사는 것, 하나님께는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죠. 믿음의 귀로 듣지 못했죠.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들의 관점으로 보고 느낀 대로 판단하였습니다. 심지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눈에 커 보이는 문제들과 자기 귀에 들려오는 심각한 문제들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커다란 문제들, 귀에 들려오는 심각한 문제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망원경으로 봅니다. 문제를. 실제적 사건과 문제는 1밖에 안 되는데 망원경으로 보니까 우와 100인 거예요. 망원경으로 보니까 1000인 거예요. 이야 진짜 큰일 났다. 이야 저거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망원경으로 자신의 문제를 보니까 실제 사건과 문제는 1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 사건과 문제는 별거 아닌데 그 문제를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들을 때는 어떻게 듣습니까? 확성기로 듣습니다. 확성기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확성기로 들으니까 그게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엄청 심각한 문제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 눈에 커 보이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신앙의 귀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문제를 더 크게 왜곡시키거나 더 과장시키지 않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후회 없이 살려면 둘째로 비교의적 강함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교해서 나의 상대방이 내가 마주한 문제가 더 크게 보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12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30절과 31절 이 두 가지 보고를 비교하듯이 앞뒤로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와 10명의 보고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보고였다면 10명의 보고는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들과 비교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더 강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자기들이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들과 비교해서 더 강하니까 저들은 강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보고가 다수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사실에 더 가깝다고 그 10명의 보고대로 그것을 수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정탐꾼 10명의 보고는 자신들과 비교하여 느낀 두려움으로 가득한 보고였던 것이죠. 두려움으로 가득한 보고였다는 거예요. 폴 브랜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아픔을 키운다. 두려움이 고통을 키운다. 더 나아가서 두려움이 문제를 키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10명의 보고가 문제를 더 키웠던 거죠. 자기들과 비교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를 더 크게 보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마주했던 문제들, 사건들은 나의 능력과 힘과 비교했을 때
항상 강했습니까? 약했습니까? 대부분 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보다 강한 문제들과 큰 사건들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개인의 한계로 인해서 먼저 포기하죠. 먼저 좌절합니다. 먼저 낙심합니다. 그리고 먼저 실패했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비교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와 비교해서 문제를 더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과 비교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능력 있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기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관점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심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후회 없이 살려면 셋째로 두려움이 주는 위기보다 불평하면 더 큰 패배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주는 위기보다 불평할 때 더 큰 패배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 것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은. 아멘.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에 극렬히 반대하면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평이라는 이 말은 존중받지 못하도록 비판하고 비난하며 널리 알려지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왜곡해서 과장해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했다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도록 비판하고 비난하며 널리 알려지게 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전염되게 되죠. 오염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처지를 불평합니다. 심지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떤 끔찍한 결과를 그들이 마주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나머지 출애굽했던 1세대 모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생각이 달라서일 수도 있고 또한 실망감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감정이 상해서일 수도 있지만 불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불평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불행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확정해 버렸습니다. 자기의 그 자존감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라고 평가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자기들을 낮추어서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나 메뚜기 같아. 메뚜기가 얼마나 좋은데 맛도 있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포기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자체로만으로도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평하던 정탐꾼 10명만 불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불평, 악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마라. 오늘의 불평은 미래의 불평을 가져온다. 절대로 불평하지 마라. 너의 불평을 듣는 사람의 인생까지도 불행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아실 텐데 존 밀런이라는 사람이 신라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에 따라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평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귀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듣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건과 문제와 환경을 마주하였을 때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사건과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그것들을 더 크게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이겨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적 사건과 문제들을 우리는 여전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사건들과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떨쳐내고 불평하지 않으므로 후회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